율법을 이제 되게 알았죠. 율법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율법이 필요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은 맨 처음에 우리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볼 때는 율법 다 못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지켜준 분이 계시다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지켜준 분이 있거든. 그 예수거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 못 지킬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거든. 이것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죽게 되지 않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 않아요? 뭐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지.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런다고. 알았죠? 그거 잘 배워두세요. 이 다음에 시험 칠 때고 딱 쓰면은 100점 딱 들을지 말이죠. 자, 그래서 17페이지 꼭대기에는 율법의 세 가지 목적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유대인들이야 율법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 장난질 많이 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몇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이 터무니가 없죠. 613개로 나누었어. 성경대로가 아니요. 성경대로 나눈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613개로 나누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쉬워. 613개로 나눠가지고서 여기 두 개로 248개와 365개는 이것은 don't. 하지 말란 말이에요. do. 248개는 하란 말이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 365가지는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5리 이상을 가지 말라. 안식일에는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가지고 왼손으로 받으면은 죄가 안 되지만, 오른손으로 공 던져가지고 똑같은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이건 죄가 된다. 이런 것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들 전부 앞에서 613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한 율법을 갖다. 율법의 진짜 목적을 몰라요. 인간이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를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내가 못 지킬 걸 대신 지켜주시는 능동적인 순종, 그걸 몰랐다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지. 이런 것이라든가, 또 율법을 많이 연구하면 많이 연구할수록 더욱더 많이 은혜가 온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율법만 자꾸 연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 그런 것이 있어. 통곡의 벽, 웨일링 월 그러는데, 또 웨스턴 월 그러기도 하고, 웨일링 월 그러는데, 거기 가면 돌 한 개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네 키보다 더 커요, 돌 하나가. 이렇게 큰 이런 돌. 그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이게 미국서, 그때 기중기가 있나, 뭐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쌓는지 모르겠어요. 돌 하나가 내 키보다 더 크거든, 이게 많하거든. 거기 보면 돌과 돌 사이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과 이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틈. 여기다가 종에다 율법을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꽃갈 모자 쓰고 말이에요. 유대 랍비들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라고 율법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건데, 아니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다음 18페이지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사망에 가서 사망. 사망이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것이죠. 죽음은 다 오는 것인데, 이 사망은 항상, 성경에서는 자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죽지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잔다고 그랬죠?
또 뭐 그런 이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도 열조의 무덤에 자니라. He fell asleep. 영어로 he fell asleep.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잔다는 것은 깨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상인 거 아니? 죽음과 부활 그 사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활 사상은 구약 때도 유대인 사이도 부활 사상이 있거든. 물론 이제 그 사두개 교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교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냥 현세에서 그냥 그저 학문 공부하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바리새인 교인은 다 믿죠. 그래서 바리새인 교인들은 초자연주의자, 그리고 사두개 교인들은 자연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죽는 건 죽는단 말이죠. 근데 죽는데 다 살아나요. 우리가 이 교수님의 따님이 그렇게 아리따운 24살의 따님이 세상을 떴지만은 지금 살아있다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니까 슬피 울겠노.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 가서는 울지 말아요. 살아있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도 그냥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의 OPC 장로교단, OPC는 제일 잘 믿는 교단이거든. OPC 장례식에는 까만 옷 입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물색 옷. 흰 옷도 입고 빨간 옷도 입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몸은 잠시 땅속에 들어가 잠자고 있어. 죽었죠, 물론. 죽었는데 숨을 안 쉬죠. 하지만은 이건 잠자는 걸로 나타낸다고 해. 그 다음에 부활할 때가 있으니까 깨거든. 아무리 무덤에서 무거운 거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놔도 결국은 무덤이 이렇게 열리면서 부활한다고 해. 그날 있거든. 근데 영혼은 이건 달라, 또 달라. 사람이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이렇게 뇌졸중 걸려가지고 코마가 뭐예요? 우리 말이죠. 혼수 상태? 그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영혼은 몸을 떠난다고. 그 순간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 그 후 5장 8절. 그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To be absent from the body i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 앞에 가 있거든. 살아있다고 지금. 육신은 땅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 슬퍼할 것도 안 보인다.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의 무덤에 장례식에 가서 마음껏 우세요. 왜? No second chance. 더 이상 이제 기회도 없고 그걸로 끝나고 지옥이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오면은 지옥 결정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돌릴 도리가 없어요. No second chance. 그러니까 그거 슬프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도 아니요. 그걸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천국 환송 예배라고. 천국 환송 예배. 근데 그러니까 장례식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보통 개혁주의자들은 장례식 그 말을 안 쓰고 그냥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인간이 인간인지라 또 그렇지 않아요. 만날 보던 사람 못 보지 않소. 그러니까 슬퍼. 그러니까 울긴 울지만은 그렇다고 또 장례식 가서 히히히 또 웃는 것도 또 우습지 않아요. 자꾸 웃으면 또 abnormal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슬피 울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좀 덕스럽지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온다고 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 때문에 오는가? 이것은 죄 때문에 온다고 하는 거야. 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데. 아니, 그런 말이 아니요. 무슨 이렇게, 죄를 내가 많이 지었으니까 저 사람 빨리 죽었다. 어떤 사람은 29살에 죽었거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 하나님이 탁 쳐버렸지. 그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사명을 다 끝나게 하면 다 불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 대학을 졸업하면은 다 데려간다고. 졸업장 받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직까지 안 간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다시 말하면 아직 대학을 졸업 못했다고. 다시 말하면 졸업장 아직 못 받고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 요한 칼빈 같은 어른 몸에 27가지 병을 가지고 초 모시는 분은
칼빈이 누군지 모르지만 칼빈은 개혁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 이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예요. 옛날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칼빈. 이렇게 사진도 있죠. 우리 여기에 좀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 55세에 죽었다든가 로버트 목쉐인 목사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25세 목사 안수 받았거든. 29에 죽었다고. 4년 동안밖에 목회 못했지만은 책들을 많이 썼거든. 남이 40년 목회한 것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설교 더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50년 목회에도 엉터리같이 목회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사는 게 문제지.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되게 사는가. 이게 문제라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죽을 때 저 사람 벌 받아 죽는가 보다. 그거는 unbiblical,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것도 있어. 구약성경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당장 때려 부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에도 당장 심판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해도 아무 성도가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해도 당장 무슨 유황불이 내려오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한 80, 90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적어 놓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56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아까는 대요리문답. 지금은 소요리문답. 제 56문.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의 심판은 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문제가 뭔가 이런 문제, 질문이 뭔가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려 한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려 한 이유가 무엇인고? 대답.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사람의 심판을 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You see?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지 않더라도 난 재수가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리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선악간에 육체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야 하리라. 육체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We all must stand before the God's judgment seat.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서야 돼요. Judgment seat. Judgment seat.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서는 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다 구원 받았다고 벌써. 그러면 상급. 어떤 상급 받을 것이냐? What kind of reward you deserve to get? You may not deserve anything at all. You may deserve all the nice goodies, including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멸류관 받고, 생명의 멸류관 받고, 기쁨의 멸류관 받고, 그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는 아무도 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의의 멸류관이 있고, 기쁨과 또 그런 생명의 멸류관이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생 건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가볍게 살자고 하는 그 사망, 그건 것이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동적인, 수동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주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당했고, 이제는 다 감당하셨으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Oh, where is your victory? Oh, where is your sting?
사망 안에 썰은 것이 어디 있고, 스팀 뭔지 알죠? 볼이 이렇게 탁 썰 것 같은 볼이 말이요. 얼마나 아리고 아픕니까? 그게 스팀이거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너희 이기는 거, your victory. Where's your victory, Satan? Tell me. 어디 있어요? 없지 않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망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잠을 자지만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총칼 들고 와서 너 예수 믿겠냐 그러면 벌벌 떨고서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은 초대교회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이 투철한 사람은 예수 믿지요. 당신은 내 몸을 죽이지만은 내 영혼을 못 죽여. 그러나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 영혼과 육신을 똑같이 지옥에 던질 분을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지옥에 던질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 나에게 총칼 가지고 내 몸만 상하고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지. 누굴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어? 당신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이런 그런 사고방식.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뭐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순교자들. 아프간에 갔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참 용감해가지고 그 모슬림 이슬람교 믿으라고 크게 자꾸 협박해도 난 예수 믿는다고 굴복하지 않았잖아. 그 참 대견스럽더라고. 참 대견스러워요. 굴복을 안 했습니까? 응? 굴복 안 했지? 굴복했죠. 아니, 그 여자들이 그 이슬람교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잘못 알았고요. 그건 잘못된 거. 근데 기독교는 상황윤리가 아니라고. 상황윤리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 이 조셉, 플래처? 이 사람이 뭘 만들었나 할 것 같으면은, 이 다음에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볼 때, 플래처가 뭘 했나 물어볼 것 같으면은, 이 플래처라는 사람은 상황윤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상황윤리. 이 사람은 무엇은, 어떤 분이 할 것 같으면은, 상황윤리. 성공회 신학교 교장이라고. 항상 성공회가 문제가 돼. 한국의 성공회 교장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물과 기름 같다고 합칠 수가 없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유물론이거든. 유물론은 물질만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공산당을 좋아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성공회 교장이 그렇게 자꾸 그게 심취되어 있고, 미국의 성공회 신학교 플래처 목사도 그런 사람이고, 상황윤리. 이게 뭡니까? 그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위급할 때는 거기 가서 예수도 팔아먹고, 예수도 안 믿는다고 그러고. 상황윤리. 그러나 기독교는 상황윤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고, 진리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닌 거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말이죠. 그것이 기독교 가르침이거든. 초대교회 그랬다고. 폴리캅 목사 그랬다고. 서문학교에 목회했던 폴리캅 목사 그랬어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나는 절대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내가 84세가 될 때까지 예수가 한 번도 나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냐. 야, 멋지지 않아요, 세상이? 초대교회에서 이 디모데 목사 같은 분도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행렬하면서 분칠을 하고 그냥 여기다 이상한 거 이렇게 하고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꼴 보기 싫거든. 그 디모데 목사 그거 중지하란 말이야. Stop it! 이렇게 하니까 어쩌고 어째 몽둥이 가지고 그냥 디모데의 머리를 갈겨버렸다고. 그래서 디모데가 죽었죠. 순교했죠. 이런 걸 보려면은 폭스, F-O-X-E 이런 사람이 쓴 책을 보세요.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존 폭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크리스천 마터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 우리말로 기독교 순교자들. 폭스의 기독교 순교자들. 그 책 보면 그 책이 쭉 이렇게 나와 있다고.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만 적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나 동생들 영어 좀 보는 사람들은 영어로 보여주면은 이거 6불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서 보여주면 저기 좋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굴복했군. 굴복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 몰라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줄 알았다는데, 이슬람교예요. 그, 수라 35. 수라가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것 같으면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몇 절씩 있잖아요. 그것을 이슬람교 사람은 수라래, 수라. 그 사람들은 뭐 전부 이렇게 뭐 몇 장, 몇 장보다 그냥 몇 절, 몇 절 기나가니까 수라. 35. 이게 뭐냐면, 이슬람교를 전파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죽여라. destroy him.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질을 하면은 실제 팔을 끊어버려, 도끼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거짓말하죠? 혀를 잘라버려요. 그것이 이슬람교라고. 그 이슬람교는 이렇게 무섭는데 지금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라고 사실은 지금. 지금 기독교가 몰리고 있거든. 이슬람교 사람은 자유로 활동하는데 기독교는 자유로 활동을 못해. 지금 정부에서 억압하고 있고. 또 뭐 지금 정부 요원들이 전부 이슬람교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영국의 국회는 이슬람교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 영국 상원 하원은.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슬람교도 그렇지만 또 메이슨 교도에게 잡혀 있고. 레이간 대통령 제16대 메이슨 회장이거든. 레이간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인 낸시는 점성학 공부하는 여자. 그 점성학 보고서 오늘 내가 점을 쳐보니까 대통령께서 나가서 어디 가면은 암살당하러 가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오. 오늘은 길수가 좋지 않으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부인 낸시고. 이 리건은 대통령이지만은 크리스천이지만은 메이슨 교대 제16대 회장이고. 이런 건 어디서 보나 뭐 허투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드 데크라고 하는 사람은 쓴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Mason. 메이슨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그런 책이 있어.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Mason. Ed Decker. What you need to know about Masons. 페이지 17페이지.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거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Professional Christian. Professing Christian이 뭔가 하니 입으로 나 예수 믿어 하는 사람이 Professing Christian이야. Professing Christian. Not every professing Christian is saved.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죠. 알아요? 이 책은 어디서 나오냐 할 것 같으면은 Harvest House. 여기에서 이 책이 나왔어요. 출판사. 거기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가서 보면은 미국의 제16대 레이건 대통령이 메이슨 교회 제16대 회장이 나와 있고, 미국 상원 의원 가운데 40명이 메이슨 교도이고, 또 FRB라고 해가지고, 한국을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미국에 그런 중앙은행 있지 않아요? FRB, Federal Reserve Board. 거기서 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 메이슨 교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슬람 교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이슬람교 사원이 뉴욕에 있다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불교 사원이 워싱턴 DC에 있다고. 뉴햄쇼 에베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되어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아메리카. 이게 무슨 말이요? 아메리카 shattered. shatter가 무슨 말이요? 아메리카 shattered.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택시 마요. 이름이 택시 마요. 택시 마르스. 이것이 이름이 M-A-R,
M-A-R-R-S. 마스. 택시 마이어. 택시 마이어가 아니고, 마스. 택시 마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America Shattered. 산산이 부서진 미국. 이 책을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It's waning. 달이 기울지요. 달이 기우는 것을 웨인이라고 그래요. 웨인. America is waning. 그런,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한 150페이지 된 책인데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의 사회라든가 또 사회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It's not going to last very long.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불의한 사람에게 오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죠 로마서 2장 5절로 9절, 로마서 2장 5절로 9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죄 짓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만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5절로 9절 그게다 줄치시든가 혹은 적어두시든가 로마서 2장 5절로 9절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되려면은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습니까? 성화가 있다고. 성화, sanctification. 성화가 되려면은 자꾸 죄를 멀리해야 되거든. 죄를 멀리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니? 자기가 자기를 때려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이 마틴 루터 같이 송곳 가지고 자기 몸을 잡고 찌르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절대 기도할 때 이 머리를 비우지 마세요. 기도할 때 머리 비울 것 때문에 사탄이 들어온다고. 이 리차드 이 아주사 신학교의 리차드 포스터 그런 목사가 있어. 이런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Celebration of Discipline.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지만은 Celebration. 축하하는 거죠. Celebration of Discipline. 이건 권징이니 무슨 행동이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Discipline. 이런 책의 이름은 항상 줄을 끊는다. 책의 이름은 항상 줄을 끊는다. 근데 이 책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머리를 비워버리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놓으면 사탄이 들어온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편 1편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 시편 1편 가서 보면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주야라는 것은 뭐요? 항상 always.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해야 되지. 거기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그땐 사탄이 좋다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사탄이 이렇게 들어와도 여러분 해치지는 못하고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책도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운동을 해. 영성운동. 그 영성운동이 뭔가 레노바레. 아마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레노바레라고.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레노바레.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 이것을 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죄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꾸 짓게 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 아까 봤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봤지 않아요.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유혹을 역사하셔서 결국 그 사람 망하게 한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제주권자예요. 전제주권자.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줘도 나고 싫다고 안 듣게 된 사람 fine.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서 봐요. 19페이지 가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심판 19페이지 심판에 가서 봐요. 심판은 현재 당장 이루어지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도 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거는 당장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용하게 이 세상에서는 심판 면하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는 결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Nobody can escape God's wrath, God's judgment. 그래서 그거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할 것 같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56문. 하나님이 왜 3계명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심판은, 사람의 형벌은 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벌은 결코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그 있죠? 맨 밑에 문단의 맨 첫째 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다 육체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야 하리라. 입으로 말한 거, 생각한 거 다 형벌을 받는 거죠. 지금이야 뭐 살아있으니까 뭐 아무 괜찮지 보지만 이 세상에 천년만을 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24살에 죽어, 어떤 사람은 10살에 죽어, 어떤 사람은 40에 죽어. 죽는 건 이건 나이 무슨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드시 뭐 80대 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뭐 할머니 돼가지고 뭐 꼬부랑하면 돼가 죽는 건 그런 게 어디 있어. 올해면 영장 나오면은 갈 수밖에 없거든. 누가 발버둥 쳐요. 알렉산더 대왕이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내 관에는 양쪽에 구멍을 뚫으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관에 날 집어넣을 때 오른쪽 발은 오른쪽 그 구멍에 집어넣고 왼쪽 발은 왼쪽 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온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은 그거 손에 들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간다. 그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 많이 한 거 그거 안 남아요. 신앙만 남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 유산 그밖에 안 남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큰 유산이거든. 아들 딸에게 물려줄 때도 돈 주지 마. 돈 주면은 방탕한다고. 여러분 청교도들이 1620년대에 올라와가지고 참 신앙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좋았어. 그 손자 때 가서는 이게 상업이,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맛 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건너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돈을 다 이렇게 유산 다 주니까 이거 가지고서 나쁜 짓 해. 그래서 그 태반 술집에 들어가 격투해. 또 무슨 이런 거 여러 가지 마약해. 그렇게 되죠. 이래서 결국은 제1차 각성운동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서 항상 그 성경적인 방법은, 그 애들에게 신앙부터 넣어주라고, 신앙부터 넣어주는 거죠. 요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하여간 자기 아이들을 성경대로 가르쳤다고. 목사가 40명 나와서 그 집안에서, 자기 부인의 집안, 자기 집안, 외손자, 친손자 다 합해가지고 40명 목사, 40명 이상,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44명인가 45명. 그게 많이 나와서. 학교 선생도 20명 나오고, 복관도 10명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티모시 드와이트. 티모시 드와이트는 자기 외손자거든. 그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어. 그게 어디, 뭐 찬송을 할 것 같으면, 내 주의 나라와, 그 몇 장인지 알죠? 그 찬송. 그 사람이 진 거라고. 그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런 신앙가 되라고.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 아들은 예일 대학도 나오고 또 티모티 드와이트 여선자 예일 대학도 나오고 예일 대학 총장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드.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의 신학 공부할 때 뭐 그런 말 자세히 말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말 하면 자꾸 진도가 늦어서 뭘 못하겠어요. 이렇게 제하시고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아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요.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두 번 찬스가 없어. 어제 그런 말에서 머리에 외워둬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사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It is appointed for man once to die, followed by judgment. 하나님이 한 번 살고는 그 다음에는 심판, 인간이 한 번 살고는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나 두 번 살 수 없어. 한 번 살지. 어떤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가볍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죠. 한 번. We have but one life. We have but one life.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고. 두 번 못 살아. 어떻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가볍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거냐. 보스턴에 올라가서 대학생연합 집회할 때 1985년도 올라가 집회할 때 맨 마지막 밤 집회 설교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자 Be Christ Ambassador 그거 가지고서 설교 3시간 동안 했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그 마지막 이제 결단의 시간, decision. 그때 가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마지막 인생의 챕터를 어떻게 쓸 거냐, 뭘 쓸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일 거냐. 그러니까 이거 이화대학 영문과 나왔어요. 그게 보스턴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하는 사람이 나는 이 공부 끝나고 학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성경 번역하는 그 있죠 그룹 거기 들어가서 토족들에게 들어가서 토족 말로 쪽복음을 전해주겠다. 요한복음 마태 이것을 번역해주겠다. 수전 킴 아주 여학생 그 인상 참 깊어요. 집에 잘 살고 국회의원 집 딸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귀한 것이거든 그게 말이에요. 앵커우먼 돼가지고 바바로 월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지. 각광 많이 받고 인기 끌고 말이요. 남자가 줄줄 따다니고 좋긴 좋지. 그런 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게 뭐예요? 다 지나가거든. 그거 다 지나가는 거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건 뭐에 남냐면은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던 신앙 이건 지나가지 않아. 남아있어요. 참 좋았어요. 내가 젊을 때였으면 지금은 늙어서 못하지만 그때만 젊을 때 80원인데 젊을 때 아니에요. 지금부터 22년 전이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 심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심판이 와. 어떤 사람 다시 살아나가지고 한 번 하면은 토마스 칼라일이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 얼마나 그 부인을 학대하는지 그냥 그렇게 했더니 부인이 죽으니까 무덤에 가서 장례식 끝마치고 나서 그냥 땅을 치면서 당신이 give me but 5 minutes, give me but 5 minutes, 5분만 나게 달라 말이야. 그러니까 I will tell you everything.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리라. 땅속의 무덤에 방금 들어간 부인이 응답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그때부터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뭘 가르쳐 학생들한테 부인들에게 남편들에게 절대로 친절히 대해주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라고 강의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토마스 칼라일 유명한 사람이고 영문학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영문학 공부 안 했어도 토마스 칼라일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칼라일 이 사람 무엇이 유명한 거 아니? 히어로 워십 이런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히어로 워십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영문학자고 철학자고 영국의 영웅숭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부인을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부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무덤에 앉아가지고 5분만 내게 시간 주면은 당신이 5분만 살아서 나오면은 내가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겠는데 5분만 나올 수 없느냐? 어떻게 나와 무덤 속에서? 참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아담스 목사라고 설교학 가르친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첫 시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후회 없는 인생 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더불어
영혼을 위해서 울고 영혼을 붙들어주면서 울고 항상 후회 없게 그렇게 신앙생활, 목사 생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그때 인상 있게 보는데 그때부터 이게 머리에, 뇌리에 남아있어요. 이 말이죠. 토마스 칼라이. 물론 이제 영문학 공부할 때 토마스 칼라이를 배웠지 학교에서. 그러나 우리 교수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고. 토마스 칼라이의 가정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신학교에 가서 저 시간에 이제 아담스 목사한테 그거 듣고서 야,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부인에게 잘해주죠. 잘해주고 여러분도 부인에게 잘해주라고요. 더 남편 되시면 잘해주고 다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서 보면 현세의 악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뭘 가지는 거 아니?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 우습게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줄 그래서 몇 페이지야? 20페이지 맨 끝에 줄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것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해요. 악한 거예요. 공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이 세상에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환경이 나빠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악해진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 근데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그런 근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악한 생각과 악한 일밖에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보자고 시간이 있으니까 시편 58편 3절 4절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시편 58편 누가 눈 좋은 사람 있으면 읽어도 괜찮고 시편 58편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보면은 3절부터 58편 3절부터 읽어봐요. 악경 때에서 몰아졌습니다. 라면서 너희의 목은 대면과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비문의 독사 같으니 또 술사가 아무리 공부한 방법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렇지.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응? 독사 알죠? 독사라고 인간이.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겉으로 볼 땐 천사의 얼굴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뭐인지 알지 못해. 그러므로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저는 그걸 70까지 살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참 무서운 게 왜 그래요? 인간은 그 마음속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근성이 남아있거든. 원죄가 남아있다고. 원죄만이요? 원죄도 플러스 뭐요? 원죄 말고 또 뭐가 있어? 내가 직접 짓는 자범죄. 알아요? 인간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범죄가 있다고. 자범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스로 자자 이거는 영어로 actual act라고 그래요. actual A-C-T-U-L actual sin. 이건 뭐라고 그래요? 원전은 오리지널 sin이라고 그러고 이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 건드려 보세요. 불신자보다 더할 수가 있다고 알아요. 여러분 목사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전 봤어요, 총회에서. 기분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나죠? 아무것도 없죠. 좋을 땐 좋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그럼 좋긴 좋지. 항상 그래요, 네? 무슨 교단이가 자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싸울 땐요, 막 옥달 주고 근데 말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나쁜 말 쓰면서 그냥 하면서. 성경 뭐라고 하죠?
모두 다 죄인이고 악하고 또 시편 열었으니까 시편 14편 1절 가서 보면 무슨 말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뭐라고 그래요? 시편 14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성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인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Not one. There's no one. No, not one.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김명도가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지 말이죠. Everybody is sin.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 세상은 현재 악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선하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가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리가 없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를 않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요. 돌로. 영국 사람이 사람 죽이는 방법은 항상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 유명한 사람 불에 태워 죽임 받았죠. 또 토마스 크랜모 불에 태워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조지 위셔트 불에 태워 죽임 받았죠. 또 패트릭 해밀턴, 이거 다 세인트 앤드루스, 스코틀랜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전부 이렇게 불태워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이렇게 죽이는 방법은 돌 쳐 죽인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잡혀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너희들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십자가 세우고 십자가 달았게 말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냐 하면은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21편 신명기 21장 맨 끝에가 23절인가? 신명기 21장 23절인가 가서 보면 맨 끝절이야. 신명기 21장 맨 끝절 가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다고,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 그런 말이 있어. 신명기 21장 끝에. 그 말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어디에서 그 말을 받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 말을 받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가서 보면은 그런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으니 그런 말이 있죠. 그거는 예수님의 저주 아니요. 예수가 먼저 죄를 지어 저주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받을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거든. 나무. 그 나무가 뭐 상징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거든. 그러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욥기서 19장 가서 보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그를 만나리라. 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니 그런 말이 있거든. 욥기 19장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25절 욥기 19장 25절부터 욥기 19장 25절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이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뭐 조급하구나. 그 나오지만은 요 성경 구절은 요께서 19장 25절 구절은 구약 성경이 이미 부활을 지금 벌써 말한 거죠. 성경 가운데 제일 오래된 거,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욥기서거든. 성경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개혁파 목사들은 대개 욥기서가 가장 오래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또 목사님들은 창세기가 맨 먼저 쓰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그 벤틸 박사 같은 분은 욥기서가 맨 처음 쓰여졌다. 그건 내가 뭐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이단자가 아니고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다 해도 좋고 욥기서도 그런데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욥기서가 가장 오래전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부활. 성경 보면요, 구약 성경 보면은 전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죽으심이나 부활 다 나와 있다고. 가령 뭐 이사야서 7장 14절 가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가 애기를 낳으리니 그랬던가 뭐 해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 또 이 똑같은 이사야 9장 보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런 평강의 왕이고 그런 말 있죠. 정사로 깨비었고 말이죠. 기모자라 묘사라 말이죠.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들이거든. 이렇게 넉넉하게 충분히 이렇게 다 말해줘서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They never understood.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손에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가지고서 홍해 갈라지고 육지가 돼서 건너오고, 그거 얼마나 기적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백성을 도와주는 것을 봤다고, 경험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광야에 가가지고서 이거 죽겠단 말이야, 불뱀이 있단 말이야, 낮에는 덥단 말이야, 왜 이게 뭐 먹을 것이 없나 말이야, 왜 물이 없나 말 떠들지 않아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 나오게 했어. 뭐 그 다음부터도 말을 듣질 않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 마늘도 먹었지, 무슨 부추도 먹었지 말이야. 이건 뭐냐 말이지. 나 다시 애굽에 가고 싶어. 그딴 말 하지 않아요. 원래 마찬가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참 좋았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단 말이야. 빠진 것도 하고 말이지. 뭐 이거 하고.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게 무슨 재미있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그 이적 기사 행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어디요? 이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표적을 보여주셔. 무슨 표적을 더 이상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슨 표적 보여주기 원하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어. 요나가 밤낮 4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일 동안에 땅속에 있다 가서 나오라. 그런 말씀. 그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아니요? 그 이 복음의 내용이 뭐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가 아니겠어요? 요즘 똑같아요, 요즘은. 요즘에도 목사들이나 신학생이나 일반 신자 똑같다고. 뭘 자꾸 보고, 뭐 좀 보여줘. Let me see something, show me something. 이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 강대상에 피가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흘러갔다고. 그 교회 가보자. 마리아의 동생의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그래, 거기 가보자, 이런 거를 개혁주의를 배격한다고. 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 계속해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아니현속.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한다. 어디 그런 말 있지?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We go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게 아니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보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못 봐서 그런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못 보고 죽었다고.
근데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 성경이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덜렁덜렁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왼쪽 페이지 아래단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 멀리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갔다 그런 말이 히브리서 11장 왼쪽 페이지 아래단에 중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데 몇 절부터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 이게 무슨 말?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말이요. 그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이 이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이요. 그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이 신앙과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개혁주의는 그런 이적이나 기준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게핀 박사가 쓴 책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여기서 말 안 했구나. 아까 말했던 그 게핀, 내가 우리 교수 지금 웨스트민스터를 지탕에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 환자뿐이요. 이 사람이 나가 지금 80이고 그 밑에 전부 사파란 30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백본이라고 지주라고 게핀. 이 사람이 쓰는 책 가운데서 우리말로 볼 by faith 이런 책을 썼어요. Not by sight. 이런 책을 썼다고. 보는 것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이런 책을 썼다고. 우리말로 번역이 아직 안 됐어. 작년에 나왔다고, 작년. 왜? 하도 이 미국의 OPC 교회 목사들이나 이런 신도들이 자꾸 뭘 기적을 보고 싶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고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이게 뭐 120페이지밖에 안 돼요. By faith, not by sight. 영어 잘하면 누가 한번 번역해봐요. 우리 미스터 정한 번역 같은 게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바울의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고, 13개 편지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와 그 부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 부활은, 이 십자가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할 것 같으면 이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겠지.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이죠. 이게 좋은 성경 구절을 보려면 어디를 보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가서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나왔던 성경이면 왼쪽 페이지, 다 다른 성경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옆으로 가로된 성경은 나하고 다르니까 모르지만, 나 같은 성경이면은 2장 20절. 내가 그렇지. 읽어봐, 예. 또 계속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알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해. 그거를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은 그 성경 구절을 카드에다 줘가지고 주란 말이죠. 참 좋은 거예요. 장로 안수 받거나 목사 안수 받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십자가 같이 못을 박혔다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그건 그거지만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어딘가 하니, 로마에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십자가는 예수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스타우로 스타우로스 십자가요. 자기 몸에 진 십자가를 따르고 찬송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잘 말을 못하지만.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세일은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다 십자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십자가 있어. 난 내게 십자가 있고. 내 십자가 뭐냐? 그건 나만 알고 있죠. 고통스러운 거, 지기 어려운 거,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나도 주님과 십자가 못 박혔거든. 2장 20절 봤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참 눈물 나고 참 감격스럽고 참 은혜가 많이 오지 않아. 이런 바람에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죄의 수동적인 순종, 예수 수동적인 순종,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죽었지만은 그 죽을 때 나도 주님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었다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지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거든. 그런 생활 말이야. 그걸 여기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알고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2페이지 구원 문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부활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 십자가가 있으면 거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를 뭐 생각하는 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런 공포감이 없어. 나도 그래.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협박 많이 받거든. 통일교한테. 특히 또 안식교한테 핍박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죽음은 영광이죠. 죽어도 영광 되도다. 친척이나 생명, 이 모든 다 뺏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리라. 그 찬송가 있죠. 마틴 루터가 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욕 깔아놓고 낑낑할 때 죽는 거. 그 누군들 못해. 그러나 신앙 바로 지키고 바로 진리 운동하다가 순교하는 거, 그건 아무나 못하지. 아름답지, 그거는. 폴리캅처럼, 디모데처럼 말이죠. 윌리엄 틴델처럼, 조지 위샷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귀에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노력을 해. 아까 봤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룰 거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성장하도록끔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서 더 좋은 크리스천 될 수 있게끔 노력하란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장로가 돼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He will never grow in faith, never grow.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도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자꾸 보고, 수양회도 가고, 가끔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야 되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해서 그 이상 더 못하겠는데, 오늘 공부한 가운데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내일하고 모레 2번 남았는데 와서는 중요한 것들만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해가지고 올 거, 그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다 볼 것 같으면 이거 다 나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 저짝에서 이제 편목, 목사들로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강의가 3시간 강의해야 되거든요. 이 과목이에요. 여러분 3시간, 3시간짜리 9시간이죠. 9시간 다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 집에 가서 축소해가지고, 이거 한 10페이지를 축소해가지고, 거기 가서 가르쳐야 돼. 이게 다 하려면 언제 이걸 다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번에 와서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나가서, 그렇게 마가복음의 무슨 신학, 요한서신의 신학이라든가, 계시록의 신학,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하겠고, 오늘 공부한 가운데서 모를 거 있으면 올 거 없어요? 다 알겠어요? 나 선생님, 나 집사님? 모르겠죠?
지금은 그럴 거지만 그건 낙심하지 말아요. 다 그러니까 좀 더 지나면 이제 훈련받게 되면. 자, 우리 김육진 전도사님 기도하시고 갑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신앙, 참 신앙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들이 앞으로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사명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주여.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날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우리 봅시다. 다음 무슨 요리요? 다음